원하는 것을 이루는 삶. 네, 아멘.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마다 그 각자 원하는 삶의 모양들이 있습니다. 이루고자 하는 것들이 다 있죠. 여러분은 어떤 삶을 원하십니까? 자, 여러분은 어떤 삶을 원하세요? 각자 원하는 삶의 모양들은 아마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내가 원하는 삶의 모습이 있어야 돼요. 내가 어떤 삶을 원하는지, 비록 내 생명이 단 하루의 생명밖에 남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하루의 삶을 내가 어떻게 살아갈지, 어떤 삶이 나에게 펼쳐졌으면 하는지, 그런 원하는 바가 분명히 있으셔야 해요. 젊으신 분들은 젊으신 대로,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연세가 있으신 대로 내가 남은 삶을, 나의 삶을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어떤 모양이 되기를 원하고, 어떤 아름다운 열매들이 나타나기를 원하는지, 그거에 대한 그림이 분명히 있으셔야 되는 것이죠. 그냥 이런 게 있죠. 그냥 행복하게 뭐 큰 문제 없이 뭐 남에게 크게 뭐 아쉬운 소리 하지 않을 정도, 이런 정도의 삶. 요즘은 제가 우리 성도님에게 물어보진 않아가지고 어떤 답을 하실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저번에 예전에 한 2, 3년 전인가요? 몇몇 분들한테 그냥 어떻게 이야기하다가 앞으로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주시길 원하세요? 이렇게 여쭤본 적이 있어요. 몇 분들한테. 아마 여러분 기억도 안 나실 거예요. 목사님이 나한테 그런 질문 한 적이 있나? 기억도 안 나실 텐데, 그때 제가 기억하는 대답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아유, 그냥 아프지 않고, 자식들 고생 안 시키고, 오래 아프지 않고, 아파도 오래 아프지 않고, 딱 3일만 아프고, 그래서 딱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 답을 하셔서 그게 제 기억에 아주 남아요. 근데 이게 뭐 좋은 답변이라서 기억에 남는 게 아니고요. 그게 아닌데. 네, 그게 아닌데.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그런 삶을 원하세요? 남은 여생을 그냥 남들에게 피해 안 끼치고, 아주 대단한 문제가 없고, 막 크게 아프지 않고, 자식들을 고생시키지 않고. 물론 그것도 내가 앞으로 원하는 삶의 어떤 한 부분에 들어가는 내용이긴 하겠지만, 그게 여러분의 원하는 삶의 전부일까요? 그런가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렇게 현장이나 온라인을 통해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원하고 계신 그 삶, 하나님도 그래, 너희들 큰 문제 없이 그냥 평안하게 살다가 내 나라로 와라, 이거를 원하실까요? 오늘 이 시간을 빌어서 여러분들에게 축복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고 계신 그 삶, 그것을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루를 살아도, 하루만 살 수 있는 시간이 있다고 하여도 그 하루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살기 원하시는 그 삶, 나에게 계획하신 그 삶을 붙잡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나는 이런 삶을 원해요, 나는 이런 삶을 원해요 라고 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이 뭐냐면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을 좀 이렇게 비교를 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다른 일들과 비교하고, 어떤 대상과 비교해서 조금 더 나은 모습을 내가 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저 사람보다는 조금 더, 아니 저 집보다는 조금 더 좋은 집, 아니 저 차보다는 조금 더 좋은 차, 저 회사보다는 조금 더 좋은 회사, 저런 그 직급보다는 조금 더 진급된 그런 직급, 그런 삶을 본인이 원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거든요. 조금 더 건강한 몸, 하여튼 누구누구보다 조금 더 나은 삶, 이런 것들. 그런데 늘 이렇게 세상에 속한 것들을 대상으로 비교하고 또 경쟁하고, 그 안에서 원하는 삶을 찾으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찾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거든요. 오늘 여러분은 오늘 이 예배드리면서 한번 이것을 좀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진짜 원하는 삶이 그런 삶인가? 그럼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삶을 계획하고 계시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하나님이 계획하신 삶이 지금 내가 원하는 삶과 그런 모양의 삶인 것인가? 그걸 한번 여러분들 점검해 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대한 계획과 뜻, 나의 앞으로의 삶의 모습, 그것은 이 세상이나 다른 사람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내일의 삶은 하나님 안에 있어요. 모레의 삶도 하나님 안에 있고요. 여러분 한 달 이후의 삶도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1년 뒤의 삶도 하나님 안에 있어요. 여러분 앞으로 살아가는 평생의 삶이 하나님 안에 계획되어져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그 계획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계획이에요. 왜 그럴까요? 왜 상상할 수 너무 어마뜨하기 때문에 너무 대단하게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런 거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하신 그 계획은요.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성적으로나 논리적으로나 이 세상의 기준으로 그러니까 자연적인 관점으로는 전혀 알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해할 수도 없는 거예요. 어디에 속해 있기 때문에요? 영적인 것에 속해 있기 때문에. 하늘에 속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은 하늘에 속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대한 계획은 하나님 안에서 영적인 세계 속에서 주님 안에 계획되어져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머리를 굴려서 그게 도대체 하나님께 계획이 뭐지? 내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지 아무리 머리 굴려봐야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알고 싶죠. 알고 싶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내가 알고자 하는 원리대로, 내가 의지하는 원리대로 자연적인 원리, 이성적인 원리, 논리적인 원리로 그걸 알아보려고 하지만 알 수가 없지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의 삶은 하나님에게 속해 있는 영적인 것 분야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우리의 삶, 이 땅에서의 삶에 대한 계획, 우리의 삶의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그걸 알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그거를 알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믿습니까? 앞으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에 대해서 내 인생에 대한 내 삶의 모습에 대한 하나님의 그런 디자인하신 그 계획이 우리로 하여금 알 수 있게 해주셨다는 말이죠. 근데 이거를 그냥 나는 앞으로 이런 삶을 살아가겠구나. 내 삶이 이런 영광스러운 삶이겠구나. 아는 정도만이 아니야. 아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삶을 실제로 살 수 있도록 모든 자원과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권세 능력까지도 주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죠. 그럼 우리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일까? 내 삶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와요. 우린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어서 이제 내용은 굳이 설명드리지 않아도 다 아실 거예요. 그런데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을 잘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직 지시하진 않았어요. 방향을. 그러나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본문 2절 3절에서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삶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야 될 방향이나 장소는 말씀을 안 하셨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삶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라는 계획이 아브라함의 삶의 모양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가르쳐 주신 거죠. 그래서 4절에서 알 수 있듯이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것을 알고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고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신약성의 히브리서 기자는 이 부분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이렇게 표현했어요. 11장 8절. 히브리서 11장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지금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부르심을 창세기 12장 1절 이하의 말씀. 자, 순종부터 시작.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자, 여기 보면 장래의 유업으로, 그러니까 앞으로 유업으로 받을 땅으로 갔다는 거예요. 앞으로 유업으로 받을 땅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갈대아 우르를 떠났는데
어디로 갈지에 대한 정보는 모르고 있었어요. 지역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 상태에서 그냥 떠나온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알고 있었던 것은 분명히 한 가지가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알고 있던 한 가지.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앞으로 살아가게 될 자신의 삶의 모습이었어요. 구체적으로 알았나요? 아니에요. 구체적으로는 알지 못했어요. 하지만 자신의 삶의 결과를 알았죠. 자신의 삶의 결과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장래의 유업을 받을 땅. 그곳이 어디죠? 그곳이 가나안이잖아요. 그렇죠? 가나안 땅이라는 것은 몰랐어요. 가나안 지역이라는 건 몰랐지만 우리는 알죠. 이제 내용을 다 알고 있으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몰랐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곳에서의 어딘지는 모르지만 그곳에서의 삶이 자기에게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유업으로 주어졌다는 거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그것을 말씀해 주셨을 때 그것을 자기 것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믿음으로 취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근데 우리가 알듯이 그럼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은 어떤 땅입니까? 가나안 땅이고 가나안 땅의 특징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모든 것이 풍성한 땅이에요. 그곳이 영적으로는 우리가 장차 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맛보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그 장소적인 물리적인 장소의 의미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고 살아가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도 이 세상의 삶도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내가 대한민국에 사는데 이 대부도에 사는데 시와에 사는데 안산에 사는데 전라도에 사는데 중국에 사는데 방방곡에 살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대한민국이지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지금 우리가 비록 육신의 몸은 대한민국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누구의 다스림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다스림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 나라의 법의 영향을 받고 그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삶, 그것이 아브라함이 유업으로 받은 삶이었고 그것을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곳에서의 삶이 어떤 모습일까요? 큰 민족을 이루는 삶이었어요. 아니 지금 아브라함은 자식도 없고 혼자인데 그 나이가 몇 살이에요? 조금 이따 이제 설명을 드리겠지만 75이에요. 지금 이 출발할 때가. 그런데 아니 아브라함을 통해 큰 민족이 생긴대요. 큰 민족이 이루어진대요. 또 하나님이 복을 주신대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그 후손의 이름을 어떻게 한다고요? 창대하게 널리 유명해질 수밖에 없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모두가 다 알 수 있게 만드신다는 거죠. 그뿐 아니라 온 세상에 하나님의 복을 나누어주는 복덩어리. 그걸 우리 개혁성경에는 예전 개혁성경에 복의 근원이 뭡니까? 근원이 뭔가가 솟아나게 하는, 끊임없이 솟아나게 하는 게 근원 아니겠어요? 아브라함이 복을 끊임없이 쏟아내게 하는 근원이라는 거예요. 누구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 주신 복을 가지고 계속 복을 퍼내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속 솟아오르는 복. 놀랍죠? 이런 삶이 바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아브라함의 삶의 모습이었고 그것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갔다고 그랬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서 갔어요. 그것이 무슨 뜻입니까? 아브라함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믿음으로 받았고 아직 그것이 구체적으로 그려지지 않았지만 그런 삶을 어떻게 했느냐? 본인이 원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으면 원해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으면 그런 삶을 내 안에서 원해진다는 것을 깨달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원하십니까? 어떤 삶을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계획하신 그 삶을, 그 계획을 원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계획하신 그 삶을 알려드릴까요? 그 삶은 축복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내가 원하는 나의 삶은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원하셔야 되는 거예요? 축복의 삶을 원하셔야 되는 거예요. 축복의 삶을.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이 축복의 삶, 바로 이런
나도 그런 삶을 원해. 그럼 그 원한다는 것, 이 원한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이제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너는 많은 민족의 아비가 되어져서 내가 너로 하여금 모든 민족을 세울 것이고, 너를 통해서 복을 다 줄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복음의 씨를 뿌리시는 거예요. 말씀의 씨를 뿌리시는 거예요. 축복의 씨를 뿌리시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치유의 말씀을 뿌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부요함의 말씀을 뿌리시는 거고요. 성공의 말씀을 뿌리시는 거고, 형통의 말씀을 뿌리시는 거고, 번성의 말씀을 뿌리시는 거고, 사랑의 말씀을 뿌리시는 거고, 그렇죠? 헌신의 말씀을 뿌리시는 거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아름다운 축복의 승리의 말씀들을, 그런 말씀의 씨를 뿌리시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어떻게 한 거예요? 심령으로. 자기에게 뿌려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 심령으로 아멘 아멘 하고 받는 거죠. 치유의 말씀이 뿌려지면 저 치유의 말씀이 내 말씀이에요. 나는 치유를 원해 하고 믿음을 받는 거예요. 부요의 말씀이 뿌려지면 말씀의 씨가 저 부요함 내가 원합니다. 내가 원합니다. 믿음으로 취하는 거예요. 승리의 말씀의 씨가 뿌려지면 저 승리의 말씀 나의 승리의 말씀입니다. 나를 위한 승리의 말씀입니다. 내가 승리의 삶을 원합니다. 화목의 말씀이 씨가 뿌려지면 저 화목 우리의 가정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내 삶이 저 화목한 삶이 되기를 내가 원합니다. 이러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 믿음으로 취하는 것이죠. 심령으로 취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거듭난 성도들의 삶에 대하여서 그의 삶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 건강한 삶에 재정적으로 풍성한 삶, 그 가정적으로 아름답고 행복한 화목하고 사랑의 가정, 사업에 대해, 사회생활에 대해, 사명에 대해서, 부르심 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 우리를 향하여 원하시는 바, 우리의 인생, 앞으로의 삶에 대하여 계획하신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실 때, 여러분, 그것을 그냥 지나가는 소리로 듣는 것이 아니라,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하는 말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향한 계획이라는 것으로 마음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죄인들이 있다면 죄인들에게는 주님께서 어떠한 인생의 계획을, 그에게 어떠한 삶의 모습을 계획하셨을까요? 죄 사함의 삶, 그렇죠? 죄 사함을 그들에게 계획하셨어요. 병든 자에게는요, 하나님은 병든 자에게 치유를, 그리고 신성한 건강을 계획하셨죠. 혹이라도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요, 아이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생명을 그들에게 계획하셨고, 절망하는 자들에게는 무엇을 계획하셨을까요? 그의 앞으로의 삶이 소망의 삶이 되기를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요. 실업의 위기에 처해 있는 직장을 잃은 자들에게는 그들이 정말 기쁨과 감사함으로 일할 수 있는 일터를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계획해 놓으시고, 그렇죠? 꿈이 없는 자에게는, 그래서 매일매일 허무하게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비전을 품게 하고,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향하여 계획하신 가치 있는 최고의 그런 삶을 계획하심을 알게 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비전을 따라,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예비해 놓으시고 계획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지금 나의 처지와 형편과 상황과 내 입장에 여러 가지 사람마다, 성도들마다 다 다르겠지만, 그때 하나님께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 지금의 내 모습이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대하여 축복하시고 계획하시는 그런 삶의 모습들이 선포되어지게 될 때, 그것을 내게 주시는 내 인생, 나의 삶의 모습, 하나님이 계획하신 모습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취하셔서 그것들을 여러분의 마음에 품으시고 그것을 원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모습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더 이상 모른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계획을 모른다고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대한 계획을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신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알게 하신 우리의 삶에 대한 이 말씀의 지식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것을 원할 때 우리의 심령 안에서부터 그 우리 앞으로의 삶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삶이 우리 심령에서부터 이루어지게 되고 우리의 심령에서 튼튼하게 그것이 세워지고 이루어지게 될 때 우리의 삶에서는 열매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뿌리셨어요.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셨어요. 그리고 소원을 두고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행하게 하시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원을 원하고 그것을 이루게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생각 속에, 여러분의 마음 속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그런 계획을 품으십시오. 그것을 원한다고 고백하십시오. 그를 원하는 삶을 이루기 위해서 믿음으로 달려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내가 원하는 삶 나도 살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이제 내가 무엇을 원해야 될지 이제 알았단 말이죠. 그럼 이 내가 원하는 삶을 어떻게 이루어갈 수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삶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그 삶을 원했단 말이에요. 주님, 하나님, 그래요. 나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왕성하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와 내 후손의 이름이 번성하기를 원합니다. 창대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해서 온 세상이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그것들을 믿음으로 받았단 말이에요. 축복의 삶을 원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는 말씀을 따라서 갔어요. 그런데 4절에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갔다는 내용만 기록된 게 아니라 그와 더불어서 아브라함의 나이가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뭐 굳이 왜 아브라함의 나이를 여기다 기록해 놨을까? 여러분, 당시 나이가 몇 살이었다고요? 예, 75세. 뭐 여러분하고 별로 차이도 안 나죠? 여러분하고 별로 차이도 안 나요? 우리 홍 권사님 같은 경우는 좀 차이가 나겠지만 우리 박 집사님도 차이가 나겠죠. 저도 차이가 나죠. 아직 저는 75세가 되려면 멀었으니까. 네. 그런데 어쨌든 이 75세.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 아브라함의 나이를 기록한 게요, 단순히 아브라함의 육체적인 나이에 대한 정보를 주기 위해서 기록해 놓은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이 75세가 주는 의미가 있거든요. 75세가 주는 의미. 이게 뭐냐, 바로 자연적인 나이로는 불가능한 나이. 어떤 것도 자연적인 나이로는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자, 이거 아까 처음에 말씀을 시작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자연적인 그런 어떤 이성적으로나 논리적으로나 자연적인 원리를 따라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우리의 삶에 대한 계획을 알 수 있다 없다? 없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 알 수가 없어요? 이것은 이 세상에 속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속해 있고 영에 속해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적인 원리는 알 수 없다고. 그래서 영적인 일은 영으로만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영이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을, 우리의 삶에 대한 모습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75세라는 말은 이제는 자연적으로는 어떤 것도 하나님께 지금 1절부터 4절까지 주셨던 이 약속들, 아브라함의 삶에 앞으로 나타나게 될 삶의 모습들이 이 아브라함 육신의 아이로는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불가능함을 지금 알려주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이 자기의 나이를 본 게 아니라 뭐를 따라갔어요? 말씀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이 자연적인 감각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것을 여러분들 잘 주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 하나님이 나에게 내 삶에 대해서 아름다운 축복의 삶을 계획한 것 알아요, 목사님. 저도 그거 알고 있으면 설마 하나님이 자녀인 내가 망하기를 원하겠어요? 저도 원한다니까요. 근데 지금 제 나이가, 지금 내 상황이, 지금 내 처지가, 우리가 이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자기의 나이를 전혀 개의치 않아요. 그냥 말씀을 따라간 거예요. 말씀을 따라간 거예요. 여러분, 자연적인 나이의 차원에서 75세.
이거는요, 이제 어떤 것도 새롭게 할 수 있는 나이가 아니에요. 뭔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나이인가요? 75세가? 아니죠. 우리 김대한 장로님 뭔가 좀 새롭게 시작해 볼 수 있겠어요? 새로운 사업을 한번? 네, 못하죠. 왜 못하죠? 육신의 나이가. 근데 보세요.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도 75세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어요. 자기의 육신 나이가 75세니까 새로운 사업? 나는 못해요 이제는. 나이가 몇 살인데. 이게 아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어요. 여러분 75세라는 거는요. 삶의 어떤 정말 도전적인 변화를 줄 수 있는 나이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자연적으로 생각하면. 그렇죠? 그리고 이 75세라는 것은 어떤 것도 새롭게 도전할 수 있는 나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상황적으로나 환경적으로나 새로운 삶에 대하여서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그런 정보를 알려주는 거죠. 75세라는 말이. 네? 이게 바로요. 감각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감각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바로 이런 거예요. 뭔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뭔가를 도전하셨을 때 감각은 이 세상적인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는 그런 감각을 통해서 들어오는 정보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맞지만 그것이 안 될 만한 이유들을 계속 찾게 만들어요. 그렇죠? 이건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건 저것 때문에. 아니 하나님 분명히 감동을 주셨는데 하나님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는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요거는 요런 시기니까 안 되고 다음번에 요런 시기가 될 때 하고 이렇게 해서 안 될 조건들을 계속 찾게 하는 것이 우리의 감각이 주는 메시지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에 속으면 안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 감각, 혼적인 것, 세상적인 것은 여러분 절대로 자연적인 것을 넘어서는 일들에 대해서는 항상 100%, 몇 퍼센트요? 100% 불가능하다는 메시지를 준다는 것을 아셔야 해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 감각에 의한 것들, 우리의 혼적인 부분들은요, 내 이 세상적인 것을 뛰어넘는, 자연적인 것들을 뛰어넘는 영적인 것들이라든지 초자연적인 일들에 대해서는 언제나 100%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는 메시지를 계속 줍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도 내가 감각을 선택하면 어떻게 이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나는 불가능해. 목사님은 가능할 수 있어요. 나는 불가능하지만 권사님은 가능할 수 있어요. 나는 못하지만 집사님은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항상 나는 할 수 있는 사람, 할 수 없는 사람. 할 수 없는 사람. 왜 못해요? 왜 못하죠?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고. 안 될 만한 조건들을 그건 누가 가르쳐 주잖아요. 희한하죠? 줄줄줄줄줄줄 말해요. 안 되는 만한 이유는. 근데 될 만한 이유를 말하라면 대답을 못해요. 여러분, 될 만한 이유가 뭐가 필요가 있습니까? 한 가지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된 것이지 뭔가 다른 이유가 왜 필요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된 것이지. 네?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전능하신 분이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는 분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시고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분이시고 영원하신 분인데 진리이신데 하나님이 감동하셨고 말씀하셨으면 그것으로 다 된 것이지 어떠한 불가능한 요인들이 우리의 감각을 통해서 나에게 거짓 정보를 준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무너뜨릴 수 있는 진리를 무너뜨릴 수 있는 어떠한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있냐고요.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부분에 속아 넘어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 여기서 여러분 그의 자연적인 육신의 나이에 맞지 않는 선택을 하는 거예요. 왜요? 객기를 부리는 게 아닙니다. 분명한 게 있었어요. 그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거예요. 말씀의 계시를 받은 겁니다. 그냥 우격다짐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다고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나이 상관없이 무조건 하라고 그랬어. 목사님이 하라고 그랬으면 하면 안 돼요.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목사님을 통해 주신 계시된 말씀이라는 게 내 안에서 분명하고 확신에 섰을 때 성령이 그렇게 감동하셨을 때
그때는 움직여야 되는 거죠. 당연히. 그렇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기의 육신나이에 맞지 않는 선택을 했어요. 자신의 나이도 자신의 이 75년 동안 살아오면서 가졌던 어떤 경험도 또 자기가 그동안 가져왔던 어떤 생각,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었겠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을 선택한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했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것을 의로 여기셨어요.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원하시는 삶을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도 내가 원하는 이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런 삶을 내가 원합니다. 여러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언제나 말씀을 선택하는 그런 원리를 따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상황이 되니까 이렇고 저거는 저 상황이 안 되니까 이렇고 그게 아니라 내가 이제까지 경험해봤더니 이랬고 저거는 경험해보지 못했으니 이런 게 아니었고 그게 아니라 나의 경험도 나이도 상황도 환경도 상관없이 하나님의 아니 상황이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이건 될 것 같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멈춰야죠. 아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다 기라고 말해도 하나님이 아니라 그러면 멈춰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진짜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런 내 삶에 대한 그런 내가 원하는 바대로 이룰 수 있는 삶의 가장 중요한 원리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바로 아브라함의 축복의 상속자들입니다.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축복을 상속할 그런 상속자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이루신 모든 것들은 이제 여러분 이 시대의 아브라함들에게 이 시대의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와, 아브라함은 좋겠다. 세상에 그를 통해서 민족을 세우고 그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그를 복 주셔가지고 그에게 주신 복이 얼마나 대단하길래 세상의 모든 민족을 모든 족속들을 다 복을 나눠주게 야, 대단하네 아브라함. 근데 여러분 그건 아브라함에게 대해서 감탄할 일이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에 대해서 감탄할 일이에요. 이야, 자 따라해 봅시다.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이야, 빨리 이야, 김원아 대단하네. 여러분 제 이름 되면 안 되고요. 여러분의 다시 한번 이야, 김원아 대단하네. 예, 대단한 거예요. 왜요? 이 아브라함의 복이 구약 시대에 있었던 그 아브라함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의 아브라함들인 여러분들에게 하신 약속이고요. 그 여러분들에게 주신 축복이고요. 오늘 그것을 여러분의 삶에서 이루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이죠. 어떻게 이룬다고요?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나이도 상황도 환경도 아닌 경험도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함으로 그것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여러분 선택하세요. 여러분 치유의 말씀을 받았으면 치유의 말씀을 선택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부요에 대한 말씀을 받으셨다면 부요의 말씀을 선택하세요. 여러분이 사명에 대한 말씀을 받았다면 여러분 항상 그 사명을 선택하셔야 해요. 그 말씀을 선택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원하고 또 그 모든 민족과 우리의 세상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통해서 생명의 영향력, 축복의 영향력을 나눠주면서 그렇게 복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